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궤를 갤 곳이며 또 조각목수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궤와 또 속죄소를 배웠습니다.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았고, 자,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동편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또 이 번제단을 지나면 놋으로 만든 큰 놋그릇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손과 재물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나오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다음에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속죄소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수로 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그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상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할까요? 원래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45cm 정도 되는 거라고 약. 그러나 우리 50cm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길이가 몇이요? 2규빗. 약 1m 된다고 보면 되죠. 또 넓이는 어떻게 돼요? 1규빗. 그죠? 그럼 한 50cm라고 합시다. 높이는 1규빗 반. 그럼 약 75cm라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떡상의 규모가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1규빗, 2규빗, 1규빗 반. 그리고 조각목수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마치 법궤를 만들 때와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의미도 같습니다. 별로 쓸데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조각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조각목은 쓸모없는 광야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으로 엮어서 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뭘 덮어요? 금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네모난 상이 아니라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고 거기다가 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죠? 모서리마다 네모난 그 모서리마다 채를 갤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갤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떡상을 이동할 때 어깨 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해 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떡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떡이 있습니다. 영생의 떡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먼저 취하기 전에는 육신의 양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육신의 양식을 취한 후에 말씀의 양식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고 사니까 육신의 양식도 생명의 양식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해요. 그래야 육신의 양식도 물질의 양식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떡상에 진열한 이 진설병은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레위기 2장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 집의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악을 상징합니다. 또 순수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순수한 재료에 세상의 악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놓고 이 말씀이 모두 로고스임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로고스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받고 시간마다 때마다 감동받는 말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레마예요. 모든 말씀이 로고스지만 내게 와닿는 말씀,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레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말씀,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 나의 고운 가루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한 3천만 대를 이미 넘어섰어요. 세계 10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가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키로 시동이 걸리는 그 자동차, 그것이 여러분의 자동차인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로고스를 넘어서서 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새 것으로 교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그 떡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시간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사장들이나 먹던 생명의 떡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요,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왜 말씀의 자리에 혼자 딸라 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은, 영생하는 떡은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개인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우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장소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먹는 순간이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사실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가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참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화기애애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눌 때 성령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떡을 잘 나눌 수 있을 때 말씀 가운데도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